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이 두 왕이 걸었던 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4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상반절을 보시면 그의 부친 아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선한 길을 잘 걸어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 아사가 걸었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호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성경은 아사 왕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배격했으며 정직하게 행했던 자라고 말하면서 그가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그의 부친 아사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곧 여호사밧도 자신의 아비처럼 우상 숭배에 저항했으며 다윗의 길을 힘써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46절 기록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행동이 이제 48절에서 4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 다시스에서 선박을 제조하여 무역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솔로몬 왕이 했었던 일인데 실제로 솔로몬은 무역선으로 수많은 금, 은을 실어 나르면서 부를 창출했었습니다. 여호사밧도 지금 이러한 무역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내려고 했는데 이 48절 하반절 기록에 있는 것처럼 이 시도가 에시온 게벨에서 배가 파손되어 실패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아합의 아들이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과 합작하여 다시 무역선을 만들어 무역업을 같이 하자, 동업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같이 무역을 해서 금전적 이익을 서로 나누자고 제안했던 것이죠. 이때 여호사밧이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49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여호사밧은 그 무역선이 파손된 그 장면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막으신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달콤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배가 파손된 그 일을 보면서 자신의 그 실수와 욕망을 깊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그의 연약함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4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은 이방신을 위한 제단이었으며 이 산당을 중심으로 바알이나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산당을 뿌리 뽑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실수이자 실패였습니다. 아마도 그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대립이나 갈등 구조가 심했었기 때문에 이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했던 또 하나의 실수가 있다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맺었던 동맹이었습니다. 44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동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며 불결한 동맹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악한 왕 아합과 화친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음으로써 유다의 영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고
아합이 죽은 후로도 그 화친을 끊어내지 않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화친을 계속 유지하는 실수도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실수와 연약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자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43절 중반절에 있는 기록처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갔다는 말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현하고자 힘쓰며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그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그는 결국 어떤 순간에 가서는 멈출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죄악된 길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더 무너지지 않도록 멈추었고 다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증거가 48절과 49절의 기록 아닙니까?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여 무역선을 만들었지만 그 배가 파손되자 즉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님을 깨닫고 곧바로 돌아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 분별력, 영적 민감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민감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보였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지금 이 모습을 높이 보신 것이죠. 그가 다윗과 같은 그 모습을 보였을 때 매우 기쁘셨던 것이고 흡족하셨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과 깨닫는 즉시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이 여호사밧과 같은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합이 죽자 이제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52절과 5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똑같이 여호와 앞에서란 단어가 붙어 있으나 뒤에 서술어가 다릅니다.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의 아비 아합의 길을 따라 악한 길로 갔고 그의 어미 이세벨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으며 그것도 모자라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아비와 어미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아들 아하시아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밝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나의 자녀가 아하시아의 길이 아닌 여호사밧이 걸었던 그 다윗의 길로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윗의 길을 먼저 걸었던 아사 왕의 밑에 여호사밧이 나왔던 것처럼 내 자녀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도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력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힘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때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힘껏 돌아가는 이 모습을,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반드시 멈출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소 이렇게 살아낼 때 내 자녀도 내가 힘써 걸었던 이 복된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왕의 삶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조명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에 빠지지만 주님, 그러나 여호사밧처럼 다시 일어서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걷는 이 길을 따라 내 자녀들도 힘써 다윗의 길을 걷는 그런 복된 가정, 그런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